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거센 핍박의 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1절 그렇게 시작하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그랬습니다. 여기 그날은요, 바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당한 그날입니다.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예루살렘에 거센 핍박의 바람이 불어닥쳤던 것이죠. 이 박해가 스데반의 공개 처형으로 촉발됐다라는 그 사실을 고려할 때요, 그때의 그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했을지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 공개 재판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 행위는 죽음으로 다스려야 할 중범죄고 또 신성모독 행위다라는 것이 공개적으로 선언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언제든 죽음에 처해질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 당시 교회에 불어왔던 이 박해의 바람의 구체적인 그 진상이 어떠했는지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은 이 박해 현장을 주동하는 일명 행동대장이었죠. 사울이 교회를 박해하는 그 장면을 여기 잔멸하다, 그 용어를 빌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잔멸하다,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의 원래 의미가요, 그 멧돼지가 포도원에 들어가서요, 그냥 포도원을 마구 이렇게 짓밟고 다니면서 망가뜨리는, 그냥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상황을 묘사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교회를 박해할 때 아예 교회를 싹 쓸어버리기로 결단을 한 거죠. 작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집집마다 그리스도인들을 색출을 해서요, 발각되면은 그냥 잡아다가 무참히 감옥에 집어넣었던 것이죠. 여기 끌어다가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대충 그 장면이 연상되지 않으십니까? 뭐 성전 경비대가 됐든 군대를 동원해서 집집마다 다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만나기만 하면요, 그냥 무참히 짐승처럼 질질 끌어서 감옥에다가 집어넣었던 것이죠. 이런 일들이 지금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거센 핍박의 바람에 맞서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신앙의 정절을 굳건히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아요. 감옥에 수감됐다, 그렇게 짐승처럼 끌려서 감옥에 수감됐다라는 그 사실이 그들이 신앙의 정절을 지켰음을 분명하게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는요, 모두가 다 감옥에 수감된 것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했죠. 예루살렘을 떠나서 정처 없이 어떤 각지로 흩어져 다녀야만 했습니다. 우리 그렇게 의문을 품을 수 있어요. 아니, 당당히 맞서서 감옥에 들어가지 어떻게 비겁하게 도망갈 수가 있는가,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결코 이들의 그 흩어짐은 결코 비겁한 행동이 아닙니다. 이 또한 용기 있는 신앙의 어떤 결단이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난다라는 것은요, 그들이 평생 일궈온 삶의 터전을 버린다라는 겁니다. 언제 돌아올지 기약이 없어요. 그 기약 없는 피난길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신앙을 포기하느니 차라리 이제까지 일구어온 평생의 삶의 터전을 버리겠다, 그리고 기약 없는 피난길을 선택하겠다, 그런 용기 있는 결단과 함께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났던 것이죠. 흩어졌던 것이죠. 여기 또 흥미로운 그런 또 단어가 나오는데요, 1절 보면은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외에는, 그러니까는 지금 사도들만큼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이 장면을 어떻게 설명할까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그럴듯한 타당한 해석은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것은 교회를 지키기 위한 숭고한 행동이었다라는 거죠. 이 거센 핍박의 바람이 사도들만 비껴갈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도들도 동일한 핍박 아래 놓여 있었어요. 그들도 언제든지 짐승처럼 끌려서 감옥에 수감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어요. 이유인즉 주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사명, 교회의 기초로서 교회를 어떤 리드하는 그 지도자로서의 그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남았던 것입니다. 그들마저 떠나면 예루살렘 교회는 완전히 무너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그들은 남아서 교회를 지키기로 결단했던 것이죠. 그 모든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감옥에 수감이 되든 예루살렘을 떠나 각지로 흩어지든 아니면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있든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하나같이 이런 시련 앞에서 그들의 신앙의 정절을 굳게 지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신앙 때문에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현실적인 손해가 닥칠라 치면 여러분, 주저없이 신앙의 양심을 팔아버리는 혹시 그런 행동은 우리에게 없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떤 시련이 닥치더라도 인간적인 정 때문에 현실적인 유익 때문에 여러분, 그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속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그 현실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신앙의 양심을 속이는 일만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굳게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그런데 이들의 행보를 보면요, 이들은 단지 시련에 맞서 자기 믿음을 지키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보다 적극적인 믿음의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4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들은 그 어려운 피난길에서도 그들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단지 자기 믿음을 지키는 수준을 넘어서서 보다 적극적으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신실히 감당했던 것이죠. 이들의 이 적극적인 믿음의 행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요, 이들의 처지를 보면은 이렇듯 복음을 전할 만한 여유를 갖고 있지 않았다, 우리가 그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들의 신세가 얼마나 처연합니까? 모든 것을 다 놓아두고 급히 몸만 떠나왔습니다. 어디 마땅히 그 몸을 누일 곳이 있었는지 의문이에요. 당장 먹고 살 일이 막막했을 것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생계를 위해서 당장 무엇이라도 해야만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같은 경험이 각인돼 있죠. 한국 전쟁 당시에요, 그 북한에 계시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 그 공산 그 치하에서 핍박을 견디다 못해서 여러분 남한으로 내려오셨잖아요. 어렵게 사셨습니다. 한 작가가 그 자기의 어릴 적 경험을 회수하는 그런 글을 읽었는데요,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그 부모님이 같은 경험을 했어요. 신앙을 위해서 남한으로 피난 오신 겁니다. 어떻게 정착은 했는데 너무 형편이 어려워요. 그날 저녁 굶고 굶어서 더 이상 굶을 수가 없어요. 너무 배가 고파요. 그래서 식구들이 혹시라도 먹을 것이 집에 있나 집안을 샅샅이 뒤졌답니다. 발견되지 않았어요. 근데 식구들의 시선이 한 곳에 집중되어졌는데요, 그게 그 작가가 어릴 적에 베고 있었던 그 베개예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그 베개는 쌀 같은 거 들어있었잖아요. 좁쌀 베개였던 것입니다. 그 작가의 그 베고 뱄으니 얼마나 땀이 많이 젖어 있겠습니까? 그거라도 먹어야 되겠다 싶어서 씻고 또 씻었답니다. 그리고 밥을 했어요. 한 숟갈 뜨는데 도무지 그 땀 냄새 때문에 이게 삼킬 수가 없다, 이런 기억을 회고하는 그런 글이었어요.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 삶의 터전을 버리고 정처 없는 피난거리에 올랐던 이들의 어떤 당면했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 여러분, 이들이 어찌 복음 증거의 마음을 쏟을 여유가 있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면 우리의 관심은 온통 먹고 사는 문제에 쏠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은 그들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사람들을 마주칠 때마다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먼저는요, 이들의 심령에 복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 속에 가득한 것,
그것을 밖으로 표출하기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드러낸다라고요. 그러니 어떤 사람이 주로 말하는 내용을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 선배 중에 레위기 16장, 그게 대속죄일에 관련된 구절인데 그걸 주제로 박사 논문을 쓰신 분이 있어요. 한참 이제 논문에 집중할 때였거든요. 이 선배 자주 만났는데 뭐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나요. 만날 때마다 붙잡아 놓고 논문 얘기하는 겁니다. 뭐 우리가 관심이 있든 관심이 없든 그거 개의치 않아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냥 그 레위기 16장, 그 대속죄일, 그 논문 끊임없이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 선배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은 속죄 제사였어요. 그러니 입만 열면 속죄 제사가 나왔던 것이죠. 저는 목사로서 만남의 폭이 참 좁습니다. 이번에 이 태신자 작정하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선뜻 그냥 생 불신자들은 거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주로 만나면 목사들을 많이 만나는데요. 만날 때마다 우리가 무슨 얘기 나누겠습니까? 교회 얘기예요. 뭐 한국교회 동향에 대해서 뭐 이런 교회는 어떻다더라, 지금 저런 교회는 어떻다더라,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뭐 이런저런 일들, 온통 교회 이야기로 술을 놓고 있습니다. 왜요? 뭐 목사 안에는 교회가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사람들과 나누는 그 대화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혹시 부동산, 뭐 주식 얘기하고 계십니까? 지금 아파트 시세는 어떻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다더라. 제가 그제 밤에 그 TV 그 토론 프로그램 재방송으로 좀 시청을 했습니다. 주제가 한국 경제였거든요. 좀 알아야 되잖아요, 저도요. 거기에 한 젊은 학자, 신진학자가 나와서 아주 자신 있게 여러 논거를 가지고 부동산 시세에 대해서 전망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아무튼 뭐 여러분 그런 주제가 여러분의 대화를 수놓고 있는 주제입니까? 뭐 젊은 엄마들, 나이 어린 자녀들을 둔 엄마들은 주로 자녀 교육이 주된 대화의 주제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다 좋습니다. 그런데요,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은 복음이었어요. 예수였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만나기만 하면, 입만 열면 예수가 나오는 겁니다.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군대 갈 때 군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과 다른 하나의 습관이 생기죠. 우리 몸에 뱄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거나 누가 툭 건들기만 해도 바로 우리 입에서 관등생명이 튀어나와요. 뭐 이병, 박, 성, 우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하면 여러분 누가 우리를 건들기만 해도 우리 입에서 예수라는 이름이 튀어나올 것입니다. 그 유명한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이런 노랫말이 있어요.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떠오르는 당신 모습 피할 길이 없어라. 이 노랫말처럼 앉으나 서나 우리는 주님 생각이었으면 좋겠어요.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그래서 예서 의식하지 않아도 불현듯 주님의 모습이 떠오르는 것을 어찌 피할 길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통 주님으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이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들은 복음 증거를 그들의 삶의 최우선 순위에 놓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들에게 있어 복음 증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었고요, 그것도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어요. 생계를 위해 뭐라도 해야 할 판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얼마든지 핑계를 댈 수 있어요. 우선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생계 문제를 좀 해결한 다음에 복음을 전해도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핑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생계 문제 때문에 복음 증거를 소홀히 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왜냐고요? 이들에게 있어서 삶의 유일한 이유는 복음 증거였어요. 사실 이들이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였죠.
그들을 위해서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준 그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호흡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호흡은 더 이상 의미를 상실하고 마는 것이죠.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뭘까요? 역시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잃은 양 비유에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잃어버린 양을 마침내 찾아서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목자가 바로 하는 일이 뭡니까? 이웃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여요. 그 잃어버렸던 양을 다시 찾은 그 기쁨, 도무지 감당할 수 없어서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통해서 그 기쁨을 나누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천국에서는 그 기쁨의 잔치가 벌어진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영혼의 빈자리가 채워지는 것, 이걸 보실 때 주님은 너무도 기뻐하시고 천국에서는 그것 때문에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걸 알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어떤 이유도 이 복음 증거를 늦출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복음 증거야말로 그들의 삶의 유일한 이유였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은 모든 것에 바로 복음 증거를 앞세웠던 것이죠.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지금 내 형편을 봐라, 당장 먹고 살기도 벅찬 상황이 아닌가? 그렇지 않아도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무슨 복음 증거에 신경을 쓸 여력이 있겠는가? 좀 살만해지면, 좀 삶의 여유를 찾으면 그때 복음을 전하면 되지 않겠는가? 아닙니다. 먼저 당면한 급한 일들을 해결하고 좀 여유가 생기면 하는 일이 복음 증거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속주의 경계하라 이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세속주의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두 단어로 정리합니다. 지금 여기에, now and here. 이게 세속주의의 핵심이에요.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관심을 온통 지금 여기에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돔성 사람들이 어떻게 멸망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온갖 악행을 자행했잖아요. 뭐 동성애를 비롯해서 참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그런 짓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불과 유황이 하늘에서 내려 그들을 멸하였어요. 예수님께서 그 대목을 지적하시는데요, 의외의 표현들을 사용하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이요. 그때 소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들이 멸망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악행이 나열될 것 같은데 그런 악행이 아니라 먹고 마셨답니다. 사고 팔았대요. 심었답니다. 그리고 집을 지었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이거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상생활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그것 때문에 소돔 사람들이 망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현실에만 집착해서 살아가는 것, 일상생활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은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일상생활에 우리의 온갖 관심과 시선이 머물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말세의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도구라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선하신 뜻에서 돌이켜 오직 이 땅의 것, 즉 지금 여기에 집중하게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아무리 정당해 보이고 성실해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을 소홀히 하라, 그 말씀 아닙니다. 열심히 일해야죠.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왜 일하는지, 왜 공부해야 하는지 그 목적의식을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 곧 복음 증거, 이것이 우리의 삶의 주요한 목적이다. 우리 이 사실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 우리가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놓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적극적인 믿음의 행보를 통해서 우리가 또 교훈받을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요,
복음의 참 영광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의 처지 참으로 처연했잖아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요, 참 초라하고 무력해 보였습니다. 그렇잖아요. 복음 때문에 그 핍박을 받아서 그냥 삶의 터전 버리고 그냥 이렇게 유리하고 있어요. 얼마나 초라해 버리고 무력해 보입니까? 그러니 이들이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를 믿으라고 권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우리 이런 생각 좀 하잖아요. 전도와 관련해서요. 그래도 우리가 좀 세상적으로 잘 된다면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좀 더 관심을 갖지 않을까? 뭐 건강은 당연한 것이고, 나아가서 자녀들도 명문대에 척척 합격을 하고, 뭐 사업도 손을 대는 것마다 번창하고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래도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좀 더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 우리 이런 생각하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정말 이 처연한 처지에 있는 지극히 무력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이들이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했다? 참 의아한 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이들은요, 복음의 참 영광이 무엇인지 깨달았던 것입니다. 복음의 참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약속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지 세속적인 번영이 아니에요. 만일 복음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이요, 세속적인 번영이 전부라면 복음은 언제까지나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복된 소식이 될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하는 바예요. 세속적인 번영이 가져다주는 기쁨, 그 기쁨은 결코 오래도록 지속될 수 없습니다. 한 유명 목사님의 그 어렸을 적 경험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이요, 마침내 집을 장만했답니다. 부모님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아서 자기 집을 장만했어요. 처음에 이제 그 집에 이사해서 그 첫날 밤을 자는데 그렇게 기쁘더랍니다. 막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의 벅참이 있었대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쁨이 시들해지더라는 거죠. 뭐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로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자기 친구들 보니까 자기네보다 훨씬 더 큰 집 가지고 있더래요.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작지? 불평과 불만이 생기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세속적인 번영이 가져다주는 기쁨의 성격입니다. 오래 지속되지 못해요. 금방 시들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번영이 우리에게 불평과 불만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서요, 그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줬는데 집에 그 집안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들의 인생을 반추할 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인가, 그걸 조사하게 했습니다. 레포트를 냈고요, 선생님이 레포트를 정리하던 가운데 참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해요. 공통되게 거의 대부분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으로 떠올리는 그 순간이 대공황 시절이었어요. 미국의 20년대, 30년대 초까지 정말 어려웠잖아요. 많은 노동자들이 직장을 잃어버리고요, 정말 일어나서 무엇을 먹어야 될지 염려하던 그런 궁핍한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 시절이 가장 행복했답니다. 이유가 뭔가? 어려웠지만, 정말 처절하게 어려웠지만 그래도 사람 사는 세상 같았대요. 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끼리 서로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었대요. 소위 콩 한 쪽이라도 서로 나눠 먹으려는 그런 따스한 온정이 가득한 세상이었다. 그에 비해서 지금은 지극히 풍요롭지만 그런 정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무지 사람 사는 세상 같지가 않다. 도무지 사람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만한 그런 여유를 잃어버린 세상 같다 라는 거죠. 세속적인 번영이 우리 마음의 기쁨과 행복의 진정한 근원일 수 없다는 사실을 역설하는 예인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참 영광은요, 신령한 것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복음이 참으로 기쁘고 복된 소식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은요, 능력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으시기까지 깊이 진하게 한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는 놀라운 능력으로 충만합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인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것이에요.
그 죄의 문제 해결로 말미암아 우리 위에 드려져 있던 사망의 그림자를 걷어냈다고 했잖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안겨주신 것이에요. 그 영원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기에 바로 복음의 참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이 능력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여기에 복음의 참 영광이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확신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의 의미를 깨달을 때 우리 안에는 진정한 기쁨이 샘솟는 것입니다. 어떠한 시련,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떠한 외적 환경이 좌우할 수 없는, 결코 소멸시킬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참 기쁨이 샘솟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 가슴에 그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처연한 처지가 결코 소멸시킬 수 없는 그 신령한 기쁨이 그들의 심령에 가득했던 것이에요. 그들은 그 기쁨을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 앞에 서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들이 누리는 그 기쁨, 그 신령한 기쁨을 그들도 누리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들의 외적인 환경과 관련 없이 그들은 당당하게 예수님을 전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 복음의 영광을 온전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고 해서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관심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심령의 기쁨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물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제되어야 하겠죠. 사람들은 알아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전하는지 아닌지 사람들은 압니다. 우리가 진정 사랑을 담아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메시지는 그에게 더욱 울림 있게 다가갈 것입니다. 이 복음의 영광에 대해서 누구보다 깊이 고뇌했던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그가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에게는 그가 사탄의 사자라고 부를 만큼 아주 심각한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었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그래요. 그래서 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 내게서 좀 제거해 주십시오. 3번이나 기도했다고 돼 있어요. 거기 3번은 문자적으로 3번이기도 하지만 완전수잖아요. 그만큼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죠. 왜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바울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좀 그럴듯해야지. 내가 전하는 복음이 사람들에게 울림 있게 다가갈 것 아닌가. 내가 전하는 복음이 사람들의 귀에 들리기 전에 바로 사람들은 먼저 그 눈으로 나의 연약함을 보지 않겠는가. 그러면은 내가 전하는 복음이 아무래도 힘을 잃어버리지 않겠는가.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간구했던 것이죠. 이 연약함을 제게서 제거해 주십시오. 좀 그럴듯하게 사람들이 다가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이죠.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멘. 복음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오히려 바울의 약함을 통해 온전해진다. 이 깨달음을 바울에게 주신 것이에요. 바울은 이 깨달음을 얻고 그 직시로 기도를 멈춥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의 약함을 자랑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복음의 영광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께 복음의 영광이 자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영혼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길입니다. 우리 그렇게 쓰임받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이 모든 장면을 통틀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 분명히 확인하게 되는 사실이 있는데요, 교회는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교회가 승리해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다고 하잖아요. 싹 쓸어버리려고 했어요. 나름대로 신념이 있었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한 일입니다. 잘못된 지식에 근거한 열심이었죠. 근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결국 그 배후에 사탄이 있었던 거죠. 사탄이 하는 일은 늘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아주 예를 쓰는 거죠. 사울을 이용한 거죠. 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와야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보여요. 아마 사단은 그 모습을 보면서 쾌재를 불렀을지 몰라요. 승리감에 도취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사단의 큰 착각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신다고요? 결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가시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와해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주님께서 그 일을 잠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의 공격을 어찌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속수무책으로 당하신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도 어찌할 수 없어서 그냥 참담한 심정으로 무너져가는 교회를 지켜보고만 계셨던 것이 아니에요. 사단도 주님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주님께서 승리를 위하여는 아주 힘겨운 싸움을 하셔야만 하는 그런 위협적인 족소가 아니죠. 주님이 하시고자만 하신다면요, 지금이라도 그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못에 사단을 집어넣어 버릴 수 있어요. 다만 그 선하신 뜻에 의해서 활동을 잠시 허락하시는 거죠. 왜 핍박을 허락하셨을까요? 복음의 확장 때문이죠. 주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교회가 그냥 예루살렘에 딱 하나 동그라니 놓여져 있는 것, 이것이 주님의 계획이 아니라고요.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교회가 확장돼 가는 것, 이것이 주님의 계획이죠. 주님의 계획이죠. 이 일을 위해서 핍박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이 복음의 확장의 계기로 삼으시는 것이죠. 강제로 흩으시잖아요. 그들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집니다. 들불처럼 복음의 역사가 세계로 확산되어 가는 것이에요. 참 흥미로운 대목,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8절 보십시오. 눈에 띄는 단어가 있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이 사마리아의 한 성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로 말미암아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 8장 1절이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다시 보시면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이렇게 시작했어요. 여러분, 큰 박해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귀결이 뭐예요? 큰 기쁨으로 끝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원래 큰 기쁨이 가득했어요. 이미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큰 기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큰 박해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기쁨이 예루살렘 성에만 있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이죠. 그 기쁨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장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영혼들의 가슴에도 이 신령한 기쁨이 살아 역사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이에요. 이 계획을 이루는 통로가 됐던 것입니다. 마침내 교회가 승리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주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영의 눈이 열려서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의 능하신 손을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온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사람들 마음에 큰 기쁨이 가득한, 여러분, 이 들불처럼 이 복음으로 인한 큰 기쁨이 사람들 심령에 깊이 새겨지는 이 역사,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할 겁니다.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무릎으로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고 정말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런 역사 우리가 감당할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들의 심령에 이 큰 기쁨이 자리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새생명 축제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